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멘토링은 21세기 목회자와 목회 지도자 리더십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멘토링이라는 건 뭐냐면 멘토링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양육하도록 성장하도록 재생산하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멘토링이라 그러고 도와주는 사람을 멘토라 그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예수님이 멘토죠. 우리는 멘티죠. 이제 여러분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자는 멘티, 여러분들은 멘토입니다. 자, 멘토링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게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시간과 물질이 필요하죠. 오이코스 공부했잖아요.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관계를 맺어요. 관계는 3번 커피 마시고 3번 밥 먹고 3번 선물하고. 하여튼 자주 만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격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옛 습관은 많아요. 그러나 새로운 우리의 습관은 부족해요. 그래서 서툴고 실수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세 번째는 그가 성장하도록. 성장, 이미와 아직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숙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근래에 와서 시간에 대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시간은 물리적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간다는 얘기는 그 시간이 가고 있다는 척도는 내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은 걸 성경은 안전뱅이 신앙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장해야 된다.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 말씀했던 것처럼 믿어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은 이제 출생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잖아요. 얘들을 키우면서 저도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얘들을 키우면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책망하고 그것도 못하느냐. 우리 다 잘못 키운 거예요. 얘들에게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 우리 걸음마 짜짜 걸어봐라 한 발 뛰면 막 기뻐한 것처럼 우리가 멘토로서 멘티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관찰해야 돼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 성도가 왜 안 나는가. 지금 2주째 3주째 한 명 전도하기 위하여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교회에 왔어. 근데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못 만나면 메시지를 보내든 전화 통화를 하든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생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줘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관심을 갖고 내가 생명을 낳아봐야 돼요. 생명을 낳지 않으면 멸절이라는 거예요. 멸절. 여러분 대가 끊기잖아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성경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생육번성 땅의 충만이에요. 예수가 이제 생명의 씨가 되어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재생산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장발장 얘기하고 다 배너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하나의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속에서 이 장발장은 그 빵 몇 개 훔쳐 먹었다가 19년형을 받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의 분노를 견디지 못해.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 안 해주니까 또 도둑질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밝히려는 이제 자베르. 근데 이러한 그 체계를 속에 새로운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그 장발장이 결국 또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 신부의 집에 가서 은촛대를 빌려오잖아요. 그럼 이제 고발돼가지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주었다 그러잖아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생산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친구를 배신해서 서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서로 막 배신하고 이게 도둑질하고 서로 뺏고 빼앗기고 이게 세상 원리잖아요. 유다 베너 집에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메살라가 배신하잖아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베너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체계 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거기 가서 여러분들 뭐 새로운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줘야죠.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면서 그 죄의 짐을 감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 세상 원리로는 그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력을 느끼게 하려면 우리는 그 신부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는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푸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그러니까 베푸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여러분 뭐 돈 주라는 게 아니라 경향이라 있죠. 경향. 저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해도 나는 베풀어야 돼요. 똑같이 나도 따져. 그건 강도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야곱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들으세요? 너가 내 거 뺏었지? 나도 너 뺏어. 너가 내 마음 상하게 했지? 나도 너 안 갚아. 강도짓이에요, 그거. 엄밀히 말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네가 나 뺏었어. 그래, 내가 하나 더 줄게. 그게 오른밤 치거든 왼밥 돌려대는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 가는 거예요. 경향, 의도. 속옷 달라는데 거들떠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증상이잖아요. 산상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매력을 가지고 내가 목사가 좀 설교를 못하고 내가 실수해도 여러분들이 커버해 주는 거죠. 모든 걸 목사한테 책임 떠넘기고 어쨌다 해버리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중간에서. 우리 맨날 청소하지만 쓰레기는 나오잖아요. 누군가는 쓰레기통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허물을 감당해줘야 십자가는 제가 조작적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어쩔 수 없는 죄의 참상을 감당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처럼 멘토는 멘티에게 적시의 충고, 제안, 편지, 도움에 되는 글들, 책들, 여러 가지 유익한 문서, 정보, 또 재물, 더 나아가 재생산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들이 문제로 고민할 때 어떻게 자유를 주겠어요? 말씀으로 해석을 해줘야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허용했어. 오줌똥 쌌어. 힘들지. 왜 그걸 또 쳐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은 이미 완료된 시간 속에 흘러나온 시간이고 흘러나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완료시킨 시간 속에 흘러나온 내가 넘어짐이라면 그 존재를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죠. 해석의 문제라니까. 여러분들 이 원리를 이미지를 못 담아가면은 누가 시험 들고 어려운 자, 지금 문제로 매여 있는 자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냐고요. 여러분이 자유를 주려면은 그런 해석을 하실 수 있는 이미지가 내 안에 언어로 담겨져 있어야지. 힘내세요. 항상 권위를 설교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비웃습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야곱이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이 했잖아요. 다시 베델이라고 확정해 줬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권위를 두라는 거예요. 성경에 권위를 두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척 말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멘티들이 매여있는 문제, 우리는 자유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야. 엑소더스. 너 나 배신했지. 나 너 죽일 거야 하는 찰나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면서 뺨 맞아 줘버려. 침뱉음을 당해 줘버려. 고난을 당해 줘버려. 충격받는 거죠. 거기에 그 이미지가 나의 기본된 시스템을 무너뜨린 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체계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없음으로 가야 돼요. 공백됐을 때
진리가 내 안에 차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멘토는 멘티의 후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명성, 평판의 희생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좀 바보가 될 수 있죠. 내가 좀 물질적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왜 돈이 안 아깝겠어요? 왜 시간이 안 아깝겠어요? 계속 베풀고 나누고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몇백만 원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한 주에 원 정도 쓴다 생각하면, 밥 안 먹으면 간단한 선물 한번 하면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꼭 이 부분을 우리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한 멘토가 하는 일은, 멘토는 멘티에게 도전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더십 기능을 설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리더십은 또다시 얘기하지만 근래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깨달음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로 안 되니까 진리를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원리 아닌 새로운 걸 줄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게 하나의 매력이고 리더십이잖아요. 힘의 원리로 있는 것 얘기해가지고 매력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능을 설계하고 주려면은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설교를 들은데 여러분들이 그걸 한 문장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태평양 물을 떠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 없어요? 떠올 수 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릇이야. 그게 뭐예요? 형식이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언어로 이미지를 담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의 이야기 아무리 성도들을 멘트에게 얘기 못 알아먹어. 그러면 내가 그 이미지를 담아야지. 뭘로? 언어로. 그림을 어떻게 전달해 줍니까? 그림. 그 그림은 뭘로 설명해야 돼? 언어로, 말로 설명해야지. 전 이해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척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데 전부 또 시험 들까 봐서 내가 못 물어보겠어. 멘토는 멘티를 더 개발시키 필요한 자원들을 우리는 가지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줄 것이 있어야 된다. 줄 것이 없으면 헛소리 합니다. 줄 것이 있으려면은 설교 들어야지. 한마디라도 설교를 아무리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한마디라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대요. 야곱이 약탈자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주면서 너는 나에게 이긴 자다. 언니, 누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다 이길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질 수 있습니까? 내 자식뿐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식이라 그랬대요. 약탈자를 자식으로 만들었대요. 그 과정에 수고와 슬픔의 이 세월이 있었대요. 못 만들어요? 그 이미지를 여러분 마음, 말로 못 담아요? 담으셔야지.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여러분이 가르쳐야 됩니다. 멘토는 그들의 확신과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멘티와 동역을 해야 됩니다. 그 확신, 신뢰를 주려면은 항상 하나님에게 권위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설교 말씀에 항상 먼저 그걸 하라는 거 먼저. 오늘 설교 들으셨죠? 오늘 성경 보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딴 데 권위 두지 말고. 딴 데 권위를 두면 누가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안 먹혀드는 거죠.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 앞에. 멘토링의 8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자, 영적 지도자, 코치, 상담자, 교사, 후원자, 현재 모델, 과거 모델이 있어요. 멘토링에 대해서 정리할 때 우선 집중적 멘토링이 있고 간헐적 멘토링이 있고 소극적 멘토링이 있습니다.
집중적 멘토링은 3개입니다. 중간에 간헐적 멘토링이 3개, 오른쪽에 소극적 멘토링이 2개, 이렇게 해서 8개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적 멘토링은 제자훈련. 우리가 집중적 멘토링 가운데 가장 강한, 가장 강력한 멘토링은 제자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대1로 공부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밥 먹고 간단하게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저기서. 그러면 예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져오라니까요. 그래서 저 분위기를 격상시키고,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거 보내줘요. 그 유튜브 보내주라고요. 설교 보내줘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누가 역사할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 그 지향성, 의도가 없잖아요.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이 없는 거니까 안 보내줘. 그리고 안 되겠자 우리가 판단하죠. 내 의도가 벌써 하나님 편에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걸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멘토링이에요. 적극적. 그래서 멘토링에 대해서 정리할 때 우선 집중적 멘토링이 있고 간헐적 멘토링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멘토링은 제자훈련인 거예요. 제자훈련. 이것을 훈련 멘토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니 성부와 성자 성령님을 가르쳐 지키라. 세상 끝날 거에 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멘토, 우리 예수님이 에제르, 우리를 돕는 자로 예수님이 오셨고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영적으로 성령이 하늘에서 파견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하실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병이의 기적이죠. 나를 통하여 천국 열쇠를 열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을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교회들이 더 많아요. 왜 실패하는가 보면은 제자 훈련을 너무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의 역량이 사실 그렇잖아요. 혼자 제자 교육 시키고 성경 공부 시키고 새벽기도 어떤 목사님 도대체 설교를 일주일에 몇 편 하냐고 유튜브 막 올려놓으니까 다들 놀려요. 다른 목사님 일주일에 하나 올리는데 도대체 목사님 도대체 맨날 설교만 하냐 그래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안 쓰면 이제 교회는 또 왔다가 이제 사그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대형 교회는 더 한다니까요. 집으로 초대하고 호텔로 초대하고요.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복이 손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려면 하나님은 의도와 경향을 보니까 지금 당장 결실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눈물로 씨를 뿌린 자 기쁨의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제자 교육이 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 터지게 교육시켜도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혼자 떠드세요. 이제 협조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 훈련인지 성공 공부인지 훈련을 하는 건지 그냥 공부하는 건지 약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운동선수같이 구경꾼 해설자가 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내가 한 영혼을 찾아봐야죠. 한 번도 안 하면서 교회 부흥을 얘기하고 교회 이야기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교회가 부흥은 성도의 관심은 없는데 여러분 뭘 얘기하겠어요. 큰소리 쳐서 미안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우리 열심히 합시다. 하향 평균화되면 바꿔야 되는 습관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근육이 생기려면은 근육이 생기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근육이 찢어져야 돼요. 찢어진 곳에 새살이 나온 걸 근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주어진 구역 또 멘토로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 그 상대 멘티의 습관을 바꿔서 재생산, 성숙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목사가 그랬어요.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바뀌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면은 기억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도 언어로 구조로 저장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기억을 바꾸려면은 계속 여러분 이 기억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억압이 축적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억압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세상의 시스템 우리에게 자꾸 억압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숨기고 있잖아요. 상한 마음들을 이렇게 그때그때 하나님 안에서 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무의식에 이 억압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인식이 오면 좋은 언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치료함을 받고 자유를 누리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받으려면 그때 습관적으로 어떤 매이지 말고 매일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에바다 열리고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이 억압으로 상처로 쌓이지 않고 그때 주님 안에 풀고 가야죠. 그때 우리는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인도자가 있습니다. 멘토링 중에 적극적 그 멘토링 중에 영적으로 강력하게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인도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듣고. 근데 우리 솔직히 여러분 양심에게 물어봐요.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 어쩔지 모르겠어. 여러분 설교를 정말 한 번이라도 듣고 있는지. 수요일에 안 나오시면 금요일에 안 나오시면 안 듣잖아요. 근데 못 듣게 한 것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영이 못 듣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함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익숙함은 이 세상 원리예요. 세마는 원리예요. 계산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서운한 마음 딱 들어오면 나도 세매야죠. 계산해야죠. 아이씨. 같이 맞부딪히잖아요. 야곱의 삶이라는 거예요. 디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베델로 가서 다 파묻잖아요. 파묻고 번제물을 드리고 결국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 이름이 새롭게 주어지잖아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끌어내도록 돕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어떤 분야를 지도해 줍니다. 예를 들어 기도가 이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기도 코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멘토링은 제자 훈련이 있고 영적 지도자가 있고 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끌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어요.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 항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보도록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죠. 말씀을 얘기를 잘 해주면은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은 조명해 줍니다. 말씀은 그 스스로를 보도록 폭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진리를 만나면 예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가 부활 승천했잖아요. 그 예수에 대하여 말씀을 잘 설명해 주면 성령의 조명과 장악을 통하여 스스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간헐적인 멘토링 중에는 첫 번째가 상담자가 있습니다. 상담 멘토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에서 상담은 간헐적으로 하고 정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사가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후원자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스폰서 역할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일만의 스승보다도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극적 멘토링이 있어요. 현재 모델.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내 모델이 될 만한 사람, 이 모델은 상대방이 나를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누구를 지칭해가지고 뭐 그 사람을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좋은 걸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소극적 하나의 그 사람이 나의 멘토가 되는 거죠. 또 멘토링이 되는 거죠. 요즘 유튜브로 내가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얼마든지 나하고 모든 사람이라도 내가 그분의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 멘토링이 있어요. 소극적 멘토링은 이 세상에 안 계신 분, 사도 바울, 우리나라는 사랑의 온자탄, 손양원 목사, 소극적 멘토링이죠. 이 세상에 안 계시죠. 그러나 그분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소극적 멘토죠. 레미제라블 장발장에서 그 신부가 도둑질해 갔지만 내가 주었다. 완전한 그 윤리도덕의 체계를 무너뜨림으로 그 장발장이 평생 이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마음이 한 방에 놓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장발장이 갑이 돼요. 그때 그동안 권력의 힘으로 남을 엮고 했던 자베르가 이제 죽어야 돼요. 그때 장발장이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때 자베르는 진짜 없음의 자리로 가요. 저수지에 뛰어들어 자살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저도 근래 와서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로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만들어놓은 바벨탑 문화가 만들어준 시스템 체계 언어적 구조. 언어적 구조가 뭔지 이해 가죠? 예를 들면 성공. 성공은 누가 만든 거예요? 세상의 힘의 원리들이 만들어놨잖아. 컵, 이거 둥글다. 이미 역사 속에 객관적 힘의 원리로 이건 둥글다로 정해졌잖아. 나는 이 둥글다에 나의 의지는 하나도 개입된 거 없어요. 근데 그게 나를 규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오는 거예요. 이걸 언어적 구조라 그런 거예요. 정신분석에서 나와요. 정신분석에 뭐가 여러분이 정말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런 구조에 내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를 깨뜨리려면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면 깨진다는 거예요. 치료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 매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체계, 이게 응시, 거울, 심리학, 정신분석학, 철학, 인문학이 다 나온 내용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진실로 그들의 매력 있는 내가 그런 원리를 줘가지고는 매력 있는 지도자로서의 멘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제를 바꾼다든지 방식을 바꾼다든지 할지만 그 사람을 제자화시켜서 재생산 제자가 되는 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걸 다시 지금 정리한 집중적 멘토링 제자 훈련, 영적 지도자 코치, 간헐적 멘토링, 상담자, 교사, 후원자, 소극적 멘토링, 현재 모델, 과거 모델, 습관,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 기초적 능력을 습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영적 지도자는 평가해주고, 코치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상담자는 충고해주고, 교사는 지식을 보여주고, 후원자는 보호를 해주고, 현재 모델은 가치관, 과거 모델은 영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8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멘토는 많지 않습니다. 각 기능에 해당하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멘토링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성격적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는 양육의 원형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기초를 두라고요? 성경적 기초. 그러면 성경적 기초를 또 하나로 표현한다면은 누구 얘기하면 되겠어요? 예수 얘기지. 그렇지.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야. 예수를 아는 게 구원이야.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잖아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 그래서 내가 배너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구원의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최근에 많은 관심과 대중화는 서구사회 극도의 개인주의와 개인주의라는 상호의존주의가 결여돼서 생기는 자연적 현상이 이제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핵가족이 되면 될수록 개인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멘토링은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양육, 훈련 계획의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멘토를 만나게 하고 멘토링을 통해 한 영혼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은 본인이 하실 수 있다는 성령 행전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면 전하지 않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전하려면 보냄을 받지 않고지 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야. 여러분이 돈을 쓰는 것 같고 내 시간을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죠. 지금은 손에 있는 것 같지만 꾸준히 해보세요. 언젠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의리 있는 멋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한 거 기억했다가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은 100배, 60배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 멘토를 통해 한 영혼을 양육하고 훈련받아서 주인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바로 멘토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멘토링에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상위 멘토, 내부 멘토, 외부 멘토, 하위 멘토. 상위 멘토는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경륜이 높은 사람. 내부 멘토는 우리 조직 내에 공동체 조직력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또 업무를 향상시키는 내부 멘토가 있어요. 또 여러분 외부 멘토도 있습니다. 조직 밖의 인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동료, 또한 집단, 학교 공동체, 여러분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또 하위 멘토는 나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요즘 MZ 시대라고 그러죠. IT 시대라고 그러죠. 젊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배울 게 있다는 것입니다. 멘토링을 잘 하려면은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셋째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강도들이 사는 세상이라 오해하지 마세요. 또 우리 목사님이 강도로 했다고 시험 들으면 안 돼. 야곱에서 빌려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 어쨌든 빼앗아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계명에도 나오잖아.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다 그런 내용이야. 너가 하나님과 대신 관계가 잘 맺어지면은 남을 뺏을 필요 없다는 내용이야. 10계명 그 대인 관계가. 그래서 도둑질 마라 가늠하지만 그 말이 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막 이 세상 강도들이 소골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남의 뺏어온 게 아니라 영적으로. 윤리 도덕주의 다 그러잖아요. 남 비판해서 내가 높아지고 또 남이 나를 또 뭘 하면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긴 것도 그것도 강도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좀 서운하게 하면 뭐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장발장에게 아니 내가 줬어. 강도 빼앗긴 거야? 안 빼앗긴 거예요? 안 빼앗긴 거잖아. 내가 줬는데 뭘 빼앗겨? 그럼 내가 안 줬다면은 내가 손해보면 강도지 당한 거예요. 내 쫓대 도망간 거 아니요. 둘러간 거 아니요. 내가 줬다 해버린 거예요. 이게 기독교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가 실현되지 않으면 이제 마귀 집단 키우는 거예요. 왜? 성경 지식이 가지면 이제 더 똑똑해가지고 더 밝아진 눈으로 잘난 체 하잖아요. 반드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정되었던 것처럼 그 어쩔 수 없는 죄의 참상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요. 사랑입니다. 멘토링을 잘 진행하려면 몇 가지 중요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잘 시작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멘토링하면 영적으로 잘 성장했구나. 이게 매력이에요. 나는 저 멘토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게 영적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매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해달라고. 가늠하다 잡힌 현장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장발장 얘기해 주면서 내가 줘버렸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힘들지만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구상해 가야 돼요.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나를 도와줌을 경험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윤리도덕주의, 너가 이러니까 나도 이래. 기브인지 테이크, 계산적 삶. 인문학이나 여러분 철학이나 심리학, 정신분석 가장 악을 뭐라는 줄 아세요? 계산하는 삶이야. 다 계산해줘. 절대 나 손해 안 보려고 그래. 너 이러니까 나이 악이야, 악 그거는. 그래서 다 이 병이 온다는 거예요. 정신분석. 다 거기에 갇혀있는 게 내가. 이걸 깨뜨리려면은 새로운 구조를 배우라는 거예요. 장발장 유다 베너에게를 계속 한 거예요. 왜? 그 원리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 매력 있는 기술. 그 기술이 뭐 어떤 기능적 기술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원리로 이 세상 바벨탑 문명으로 구원을 받았기 못하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진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원리.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원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한 자를 기도하는 자. 오른밤을 치어도 왼밤을 돌려야 되고 오리를 가져야 하거든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줄 수 있는 매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유지하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관계가 깨졌는데 무슨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어디 있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 관계를 유지하려면 미안하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시간과 머리 들어가야 돼요.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자녀에게 갚더라도 반드시 총량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 쓰잖아요. 있는 거 빼앗아 갑니다. 있으면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풀고 나누면 이유를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좋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이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저 없는 자 뺏어라. 있는 자에게 줘라. 있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되리라. 없는 자 쫓겨내. 밖에서 슬픔 있는 일을 갈리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반응이에요. 이제 반응도 중요해요. 리액션을 잘해야 된다고. 아니 멘티가 멘토에게 보이는 반응이 성경을 읽어라 해도 읽어오지도 않고 답도 하나도 안 적어오고 성경 구절도 하나도 안 적어오고 그냥 빈 채로 가져오고 이거 참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티가 되었던 멘토가 되었던 서로 반응하는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멘토는 멘티에게 책임감 있게 이 사람을 잘 세워줘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아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어떤 때는 훈련도 해주고 챙겨주고 갖추도록 그 사람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만나서 맨날 밥만 먹고 헤어지고 만나면 농담이나 하고 그냥 헤어지면 이게 뭐야? 내가 이거 한 달 동안 만났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없네? 그만 만납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서 꼭 제가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일주일 동안 목사님 설교 또는 성경 읽었습니까? 은혜 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야곱이 이스라엘 얘기가 나는 은혜로 왔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다 파묻었잖아요. 그런 이제 이야기,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여러분이 먼저, 상대가 말 못하면 내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인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이러이러한 일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적 멘토링의 목표는 멘티에게 내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이 기술은, 이 지식은 쉽게 말하면
누구 닮은 기술이에요? 예수 닮은 기술이에요. 예수 닮은. 그래서 그 사람도 멘토의 소양을 갖추고 또 무장에서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이 바로 멘토링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멘토를 위한 10가지 제안을 합니다. 객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항상 권위를 어디에 두라 했어요? 하나님께, 성경에. 항상 어제 우리 들은 설교 말씀, 성경 어디에 이릅니다. 성경에 권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멘티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멘티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를 할 때도 먼저 이렇게 권해주고 먼저 국이라고 이렇게 떠주고 매력 아닙니까? 막 먼저 내가 챙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우리 잘 하겠지만 그리고 당신의 멘티에게 진정으로 헌신해야 돼요. 개방적이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믿어야 돼요. 이미와 아직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적 확증으로 누굴 보내주세요? 성령을.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 자주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완성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료된 계획 속에서 이 역사가 흘러서 시간이 있고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님의 통치고 여기도 하나님의 통치야. 그리고 이 역사는 다시금 시간은 물리적으로 멈춰있다 했어요.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다시금 뭘 향해서 간다고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그러나 조립해 놓으면 이게 두들고 패고 도색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완성을 향해서 가고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이러한 가능성을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멘티의 장래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제 멘티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꾸 비전. 그리고 멘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멘토도 항상 배우는 자세가 돼야 돼요. 지식은 교만합니다. 제일 걱정한 게 교만이.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교만한 패망의 선보여 거만하면 너버지 아짭입니다. 주여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교만한 자는 절대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의 부여로 안 줘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겸손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좀 써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꾸준히 내가 뭘 배워야 줄 수 있죠. 설교 시간에 대충 듣지 말고 모르면 물어오고 나를 그런 설교로 목사를 괴롭혀야 돼. 다른 걸로 괴롭히지 말고 말씀으로 이런 내용 어떻습니까? 또 단톡에 올리고 그러면 단톡이 훨씬 활성화되죠. 질문도 올리고 이래서 꼭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우리 교회 부흥이 실제적으로 다져지는데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